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는 존재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봤으니 그의 영광이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를 부모에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문들이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드리겠습니다. 예진이가 동영상 좀 찍을 수 있어?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성탄절은 다른 해와 다르게 좀 특별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서울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을 오늘 저녁에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특송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부담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내일 성탄절날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특송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부담감을 가지신 것 같고, 아무튼 좋은 부담감이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사람과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2023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신일은 내일이죠. 예.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 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림절 지금 4번째 주일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의 속성을 요한복음은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네.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헷갈린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몇 분이야?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님, 자꾸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막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헷갈렸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세 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 분 같기도 하고, 또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좀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뭐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완벽한 설명은 없어요. 완벽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그 설명 중에서, 비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뭘까? 이것도 완벽한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물로 비유를 합니다. 물로. 물은 하나님이신데, 물이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은 원래 액체인데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물이 꽁꽁 얼고 고체가 되죠. 굳어지죠. 그러나 이 얼음이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고체가 다시 물로 변한 액체가 되죠.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또 여름이 되면 뜨거워져가지고, 또는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수증기가 또 따뜻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시도가 다시 또 비로 물이 들잖아요. 또 물이 내려오고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어떤 계절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기온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때는 액체 됐다가, 어떤 때는 고체, 단단한 얼음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기체가 됐다가. 그러니까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본질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죠. 지금은.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 굳이 표현한다면은 얼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물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얼음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예.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은 수증기를 성령님으로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표현했다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제가 이해하기에 제일 그래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가 물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 1절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해가 어려워요. 이 말씀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는 맨 처음이죠. 맨 처음.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왜 우물쭈물 하십니까?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태초. 맨 처음에 온 우주가 만들어진 그 시점. 태초.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지금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쭉 읽어보면,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쭉 읽어보면. 네. 2절로 읽을까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다시 또 그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쭉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마지막 부분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물론 1장 12절도 이제 암송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가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1절 복음 중에 복음 잘 아시죠?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 예,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본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본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별명이에요. 별명.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래는 예수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세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합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본래 그리스도는 메시아처럼 별명입니다. 본명은 예수님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죠? 이게 조금 헷갈려요. 여기서 저도 헷갈렸는데 왜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은 곧 누군지 아시겠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나?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놨지만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깝다는 거죠. 친밀한. 분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분신이랑 다름없죠. 그래서 그렇게 뗄 수 없는 관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서 운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갑자기 우리가 1인칭 복수를 쓰자고 했잖아요. 1인칭 복수형.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셨고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게 참 신비죠.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빅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빅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해야 적절한 표현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지금 빈병이 없지만 만약에 사람이 이 조그만한 그 빈 병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은 그래도 좀 넓어요. 그래도 감옥에서는 이렇게 감옥도 좀 힘들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 조그만한 빈병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한 빈병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따지자면.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한편으로는. 성탄절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사람의 몸.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 영생의 주인,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삶과 죽음을 영담의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 부활케 하실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용평교회 표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속으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했어요.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한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신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막 소개하고 드러내셨고,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또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전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계시한다고 하죠. 계시.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특별히 이제 물론 뭐 창세기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름도 알려주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거꾸로 틀리는데 굳이 10가지 재앙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이집트에 있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여러 재앙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태양을 가려버리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장 센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태양을 3일 동안 싹 가려버려요. 태양이 신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3일 동안 흑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지역에만 해가 뜨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 이 복음서에는 특별히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 했어요? 나흘 됐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흘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셨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셔가지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동굴 무덤 문을 이렇게 제껴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그러죠. 이미 장사 지는 지가 지금 나흘이 돼가지고요, 냄새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마르다도 믿음이 그나마 괜찮은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이제 예고하신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이 송장 썩는 냄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 곳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왜 굳이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되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궁에 계시겠지 하고 헤롯 왕이 있는 왕궁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 동네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요. 마구간에서. 너무나도 누추한 곳, 냄새나고 더러운 곳, 말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을 자는 그 마구간에 탄생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아니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여 하나님께서 좀 화려하게, 좀 휘황찬란하게, 좀 멋지게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왜 굳이 낮고 천한, 그 유대인들이 제일 낮고 천한 곳으로 보는 그 마구간, 낮고 천한, 더럽고 냄새나는, 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왜 굳이?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별을 따라서 마구간에 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우량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종의 모습으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러죠.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야만 했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 아니 하나님께서 좀 멋지게 오시면, 좀 드라마틱하게 막 예수님의 본래 모습처럼 막 이 광채가 나잖아요. 이 요한계시에 보면은 예수님 모습이 막 눈에서 막 얼굴에서 막 항상 빛이 나가고, 입에서 막 날카로운 칼이 막 나가고, 하얀 세마포 옷에 금띠를 들고 계시고, 막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빛이 나요, 온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 앞에 막 엎드려서 벌벌 떨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 거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운 모습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정말 휘황찬란하게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할 텐데, 굳이 낮고 천한 그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누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안나, 시몬, 동방박사들, 성경에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물론 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했지만, 나중에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 뿔뿔 도망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막 장담을 했어요. 호언장담을 하고 그랬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도. 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막 전 세계 일주하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능력을 막 행하고 기적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느냐는 죽어도 산다. 이거 봐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막 그렇게 선교 여행을, 물론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 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전 세계 일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다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바통을 이어주면서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너희만 제자들에게만 다 맡긴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잖아요. 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물론 약속은 하시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굳이 낮아지셨는가?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있죠. 낮아지신 이유는 다 아시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철저히 나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눈을 팍 쓸었어요. 박영구 천사라고. 박영구 천사. 박영구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빗자루로 힘드신데 자기 집 앞에서 교회까지 이 교회 마당까지 눈을 쓸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낮아지는 모습이죠.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모습. 또 우리 서울 오늘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곳에 진한 땅 연말에 연휴 겹치니까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3시간이면 올 거리인데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곳까지. 왜냐면 정말 그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고 휴가를 내갖고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정성과 여러분들의 그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보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뭡니까? 보화는 뭡니까? 돈도 보화가 될 수 있고 시간도 여러 가지 재능, 여러분들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끼는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주 귀한 것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배틀이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셔서 겸손히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하고 계셔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오늘 우리 용평교회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주러 왔다. 그죠? 자기 목숨. 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영으로 계시죠?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셔요. 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면서 늘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본받고자 우리 오늘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용평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교회 청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